뭐 요즘 유명한 스타들, 음악가들 나오면 박수가 떠내려갑니다. 청소년들이 유명한 무슨 청소년들 그룹이 뭐 있냐? 잘 모르겠네. 소녀시대? 개성을 부르고 장래가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우상이에요, 우상. 요즘 김범수 군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아줌마들이 그냥 박수 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또 심장마비 걸릴까 걱정할 정도로 열정이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열정이 너무 식어졌어요. 시큰둥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드려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세월은 흘러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게으름과 나태, 또 숙명론, 될 대로 되라, 이런 거 세월을 좀 먹는 해충입니다. 세월을 좀 먹는 해충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되는 대로 되라, 알게 뭐냐, 숙명론, 이런 것들이 우리 세월을 다 파먹어버리고 인생을 망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미션, 복음 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직분에 대한 열정, 감사의 열정, 찬양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동네에 가서 어린아이들이 똘망똘망 눈이 빛나면 그 희망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눈초리가 흐리멍텅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향해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찬양에 열정이 필요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찬양,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라.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라.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뜨거운 열정, 소망을 품고 더욱 주를 찬양하리라.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종일 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찬양을 하되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양한다. 소망을 품고,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마음의 기도인데, 우리 속에 뭘 품고 있냐? 소망을 품고 찬송한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 보면 대중가요도 있고 여러 가지 노래가 있는데, 가사들이 잘 들어보면 슬픔을 품은 노래가 많아요. 슬픔을 품고 부르는 노래가 많아요. 그리고 또 절망을 품은 노래도 많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노래를 보면 비극적인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될 대로 되라는 그런 숙명론적인 노래도 있습니다. 대중가요 중에는 사랑의 실련, 상처를 아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들은 사람들에게 뭘 주겠습니까? 상처를 가진 노래는 상처를 주고, 실망을 가진 노래는 실망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품고 찬양하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품고 노래한다면, 근심을 품은 노래가 찬양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낙심을 가지고 노래할 때 그 노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보니까 시편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주를 찬송한다. 우리 가슴에 소망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찬송이라는 것이죠. 찬송은 희망을 가지는 것이고 삶을 극복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소망을 가득 담고 그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의 노래가 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는 찬송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는 무엇일까요? 절망의 노래도 아니고 슬픔의 노래도 아니고 상처의 노래, 신련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소망을 품은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할 때 우리 가슴에 천국에 대한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품고 찬양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71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라. 내가 찬양할 때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 찬양을 통해서 영혼이 기쁨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혼이 기뻐 춤을 추는 영적인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이름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라. 나를 해치는 사람들이 스스로 수치와 무한을 당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할 때 우리를 해치는 자들이 스스로 수치와 모함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는 원수 갚으려 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 우리가 박해한 자를 위해 축복할 때 그 복이 내게 돌아온다. 그게 말씀인데, 그러면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분노를 품고 원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고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영혼이 즐거움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해치려는 자들에게 무한과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건 찬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없이 소망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희망으로 품고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서 깨어나고 기뻐지며, 그리고 우리를 해치는 모함하는 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스스로 무한함을 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를 치는 자들을 함께 쳐서 복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해치는 자들을 함께 해치는으로써 보복하는 그런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기쁨을 줌으로써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을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고 영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소망을 품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상황에서 희망을 가진 사람과 희망을 갖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수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치가 2차 대전에 세계 지배를 할 때에 그 나치들이 유대인을 수용하여 가스실에 가서 죽이고 고통을 주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 절망적인 감옥에 갇혔을 때에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었느냐?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건 하나의 대답은 희망입니다. 우리를 지켜온 것은 희망이었다. 희망은 우리를 붙잡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생긴 말 중에 가시철망병이라는 게 있어요. 가시철망병. 전쟁에서 포로된 군인들이 수용소 안에 가시철망으로 갇혀진 수용소 안에 오래 기다릴 때 항상 그 눈앞에 가로막힌 가시철망을 볼 때 이제 이 밖으로 나갈 수 없구나. 가시철망이 나의 삶을 제한시키는구나. 가시철망이 나의 삶을 완전히 얽어매는구나. 거기서 절망, 낙심, 의기소침, 병이 생기는 그게 가시철망병이라는 것입니다. 가시철망이 사람을 찔러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가시철망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를 제한시키는, 가시철망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 속에 희망을 포기하는 그 병이 가시철망병입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마음의 병 아닙니까? 마음의 병은 고칠 수 없어요. 마음의 병의 핵심이 뭡니까? 절망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양함이 옳은 일입니다. 그 소망은 생명을 주고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라 로마서 15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희망의 하나님, 그 희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희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몰두하는 그 성경을 따라서 희망의 신학을 강조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역사에 희망이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줌마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허혜경 집사님 모르겠고 이춘혜 권사님, 나이 드신 분에게 제일 인기 있는 노래 뭐예요? 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뭐 미용소에 뭐 이런데 쇼핑몰에 가면 그런 노래 많이 부른대요. 그 저희 집 사람도 어디 가서 듣고 와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더라고. 근데 그 이야기, 그 노래가 뭐 대중가요지만 그 가만히 보면 희망을 주는 노래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사랑은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늙어서 사랑 못한다?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작은 하나의 수고, 작은 봉사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나는 할 수 없다, 작다고 스스로를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누구인가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나이가 많다는 것은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내 나이가 어때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천국 가기 딱 좋은 나이. 그런데 그거 맞습니다. 천국 가기 좋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노래입니까? 산장의 여인, 그런 노래는 정말 절망을 주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고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나이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나는 이팔 청춘 소망이 있다,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변화를 바라보는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죠.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소망을 버리는 것은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라. 우리 사회의 가장 나쁜 병폐는 희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요즘은 그런 게 통하는지 몰라도 여자들의 치마가 짧아질수록 경제가 불경기가 온다고 그래요. 너무 치마가 짧아져. 뭐 왜 그렇게 짧아진지 모르겠어요. 천이 아까운지. 그 짧아지면 값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무릎까지 내려온 치마는 50만 원, 엉덩이까지 오르는 치마는 20만 원. 그래야 맞는데 치마가 짧아질수록 왜 더 비싸집니까? 그것도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여성들의 옷이 까만 옷을 많이 입을수록 불경기가 온다고 그래요. 사회적으로, 조상적으로. 여성들의 이 패션이 까만색이 많아질수록 불경기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까만색은
어둠이 색깔이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자살률이 많은 동네가 어디입니까? 시카고 대학, 그리고 동부 지역, 보스턴 지역. 왜 그렇습니까? 공부도 심하게 시키지만 미국의 스노우벨트가 시카고 쪽 계속 겨울에 눈이 많고 동부 지역에 계속 눈이 오고 어둠침침하니까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은 삶이 닫혀간다는 거죠. 이게 문제지 않아요. 그래서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밝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 희망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얼굴이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나이가 어때서 항상 희망은 나이가 갈수록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라.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희망,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면류관이 되신다는 그 위대한 희망,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희망,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서도 선하게 이루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희망을 품고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소망을 품은 찬양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품고 또 찬송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 찬송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슴에 불타올라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불타오르고 사명의 가슴이 불타오르고 그리고 감사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 주님의 사람 되어 찬양하며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녕교회는 무엇보다도 찬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정적인 친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랑과 열정으로 나가는 뜨거운 가슴이 있는 교회로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찬양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찬양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